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레미야서를 지난주까지 이사야서 보고 예레미야서가 들어가는데 예레미야서 3장 25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고도 했고 또 그때가 지나서 바벨론에 그냥 투항하라. 이미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도 해서 매국노로 몰리기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진실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초기에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그 신앙의 역사를 보면 회개를 명하는 그 시대는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 회개를 명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먼저 묵상해 보려 하는 것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 또 방법, 그런 거에 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혜도 알고 권세도 알고 사랑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 특별하게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알 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은 인문학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최고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의 영역까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사단을 따라 사망으로 달려가는 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인간의 권세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 그 권세는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비참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 들어가면 사주팔자라는 사단에 매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를 드러내고 자기가 신의 영역까지 올려놓은 사람들은 그런 미개하다고 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개하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비참하게 삽니다. 마지막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 죄는 사단의 저주로 수많은 모양으로 가계를 따라서 내려오며 드러내며 인간을 죽이는 그런 사망의 겉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죄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현재의 그런 상태와 미래의 운명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리 오세요, 여기 서세요, 나 지금 기도 들어갑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의 네 번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또한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는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여서 죄사함을 거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사단의 종된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며, 그 은혜는 우리의 의로 인함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과 육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의 단계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사단의 종의 신분으로는 감히 누리지 못할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피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예배 전에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는 시험의 때를 마무리하는 환난의 때,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 환난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숨김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힘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가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인도는 한 점 빈틈도 없이 언약에 따라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은 생명의 부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그 부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는 죽음에서 호련히 일어나 빛나는 몸을 지음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름을 받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부름에 이르는 순간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다름질과 사랑의 실천은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더욱 부족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시는 현명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간단하게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버리리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모두 유황의 불에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버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그 신앙의 길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벌하리라. 이곳의 내용은 사람의 죄가 커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은혜를 멈추고 손을 들어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이곳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이스라엘의 심판이 결정돼 버렸어. 돌이킬 수 없어. 근데 은혜가 거쳐버렸어. 은혜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해요. 자,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의로 박 목사가 교회 이끌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상급은 있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상급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가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나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권세 없음, 우리의 약함을 잊게 하십니다. 더욱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서익교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인도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소망한 대로 구원을 하늘의 기업으로 받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 처음 봤던 예레미야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은 진실로 회개하라입니다. 심판을 받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차복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 그 22장 3장 22절 후반부와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여호와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목소리였다면 심판이 유다의 그 말기에 16대 요시야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년 정도 사역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그 은혜를 때에 이르러서 회개하라고도 했지만 나중에 심판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이 결정돼서 막 1차 포로 잡혀가지고 2차 포로 잡혀가지고 막 3차 포로 그 잡혀가는 기간에서 이제 심판이 멈추질 않는구나. 야,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내가 얘기하는데 바벨론 저항하지 마. 또 바벨론 너희들 잡혀간 너희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 거기 저항하지 마. 거기서 배울 것이 뭔가로. 근데 이사야서 이렇게 본 그런 것들 얘기죠. 나중에 그 그루터기 같은 그런 곳에서 새싹을 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시대로 만약에 놓고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예를 들었지만 일본과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야, 일본에게 반항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시대에 애국을 늦추며 그 바벨론하고 싸웠던 사람들,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심판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일 수밖에 없죠. 형식적인 모습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막 예언을 하는데 저항하지 말고 잡혀라. 그래야 목숨이라도 보존한다. 왜?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고 있어. 이미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때리고 있어. 그러면 저항하면 죽어요. 이미 화가 일어나갖고 매를 때리고 있는데 저항을 합니까? 그냥 눈물 흘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야 매를 한 대라도 덜 맞죠.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할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언제부턴지 이 땅의 신앙에는 엎드려서 자복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기복을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자연스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익교회 성도 모두가 진실로 회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로 다시 거듭나시기를 빕니다. 모두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끝내 지옥의 영벌에 처하시겠다는 불같은 노여움의 경고를 마지막 은혜에 이르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지혜가 열리시기를 빕니다. 이 시대 이 땅의 사단의 미혹은 너무도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을 열었으나 서익교회 성도 모두는 그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의 길을 따라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시기를 빕니다. 서익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족과 그 형제와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인도하심의 은혜를 따라 일어서 빛을 발하는 복에 이르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저희의 날들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구원의 섭리는 온전할 것을 믿으며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금의 상태는 아직 광야길에 있사오니 하늘의 만나로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시고 사단이 두려워할 권세를 드러내셔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에 저희의 날에 드러나게 하셔서 이 시험의 길이 사망의 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를 향한 저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게 하시고 죄인으로서 회개에 이르러 의롭다 함을 얻는 세리의 그러한 증거가 또한 저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서와 재난의 날들 속에서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의 강건함과 평강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특별한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